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읽어지네 벌써 이제 5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5가. 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건데 한번 카메라를 다 바라보시고 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1가부터 5가까지, 4가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 4가까지 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 한번 천천히 제목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틀리셔도 괜찮고,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1과 우리 뭐 배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확 깨뚫어라. 예. 그래서 우리가 1과 했었고요. 그리고 2과는 뭐 했습니까? 2과의 내용. 그렇죠.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생각나십니까?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세 번째는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의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사과의 어떤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까?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목들이 과마다 있는 제목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 단락단락을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의미 있게 잘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목들을 읽어두시고 또 한 번쯤 이렇게 외워두시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이 이렇게 쭉 잡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5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실 텐데요. 5가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자, 오늘 5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5가 제목입니다.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자, 성경 범위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면서 혹시 좀 떠오르는 요소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제목을 보시면서. 단어 3개가 유독 좀 눈에 띄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단어들이냐면 국민이라는 단어, 그리고 법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토라는 단어, 이 3가지 단어가 여러분 눈에 좀 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래, 그거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뭡니까? 바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이죠. 바로 국민, 그리고 법, 그리고 영토, 이 3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입니다. 내 나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는 그 내용을 4과에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5과에서는 그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법이 어떻게 주어지고 또 영토도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50장. 네, 맞습니다. 창세기 50장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5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의 마지막 그 마지막 지역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이 어딘가 했을 때에 바로 이집트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이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이제 하란에서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 그리고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면서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인지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알기. 알기. 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구조냐면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을 보는 거죠. 자, 창세기 50장 26절 어디서 마무리한다 했죠? 애굽, 이집트에서 마무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는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그 마무리가 되었던 애굽에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느냐? 시내 산에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는 지역으로 볼 때에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 산에서 끝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함께 보실 때에 과연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과연 이 출애굽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몇 개월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 시간들을 함께 보면서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이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경열 깨닫기. 자, 여기에 보시면 경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혈. 경혈. 어떤 단어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경혈 어떤 겁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리 몸에 한 곳만 이렇게 딱 눌러도 막 찌릿찌릿하면서 온몸에 막 아픈 요소들이 좀 싹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경혈이지 않습니까? 혈을 누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런 게 이제 경혈인데 성경에도 이런 경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출애굽기에도 우리가 보실 텐데 경혈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딱 누르면은 그 한 지점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스토리가 쫙 열리고 또 그 스토리가 열림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 딱 있습니다. 그 지점을 우리가 함께 보실 것입니다. 오늘.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세 가지 핵심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시내산 언약과 성막 그리고 법입니다. 법. 언약, 성막, 법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고 언약하시고 성막을 주시고 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 내용이 바로 핵심인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 전체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범위가 출애굽기 민수기였다. 그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1, 2, 3번을 통해서 함께 볼 것이고 그리고 4번, 5번에서는 이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세 가지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중요 포인트인데요. 민수기에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그 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었던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그 위가 되는 모압 평지, 이 세 곳이 민수기의 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지점을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보면서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카지 테이프인데요. 스카지 테이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건 집사님께서 한번 좀 쭉 읽어 주시겠어요? 예,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이 지나자 20세 이상만 해도 약 6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력이 약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난 셈이지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실까요?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 총 인구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기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산 생활이 약 11개월 기간이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경렬을 눌러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경렬이 있어요. 거기에 누르면 찌르르 하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우리 이건 집사님 너무 좋은 목소리로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 애굽이죠.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에 시내산, 바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이동할 때에 총 2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몇 개월 동안 이들이 이동하고 머무는 기간이 됩니까? 총 13개월, 1년하고도 한 달, 이 1년하고도 한 달을 그들이 함께 보내면서 살았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과연 어떤 메시지, 경렬, 그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시면 출애굽기 공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공부 그리고 민수기 공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실 텐데, 먼저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과연 출애굽기의 경렬은 어딜까 했을 때에 출애굽기의 경렬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3장 1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거의 뭐 도망치다시피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냐 했을 때에 떨기나무에서 불로 임하셔서 그곳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방갈로 3번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먼저 방갈로 1번부터 보시면 이 떨기나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 떨기나무까지 오기까지의 모세, 그는 왜 쫓겨났는지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 자, 모세가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거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 찬양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그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죠. 나라 정책에 의해서 사내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태어나는 사내 남자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급증하게 막 늘어나다 보니까 정책을 펼치게 되죠. 사내 남자로 태어나는 애들은 다 죽여라. 바로 보이는 즉시 죽여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인구의 증가를 막을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군사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를 살려두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힘을 더 가해준다, 더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정책이 내려온 거죠. 그런 정책이 내려왔을 때에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강물에다가 그 아이를 강물에 바구니에다가 석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가지고 아이를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 떠내려 보내는 아이를 누가 잡느냐 했을 때에 이 족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모세 때의 애굽의 18왕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투투모스 1세가 아모스 본초와 후초로 이제 그 나뉘게 되는데 이 본처의 자녀들 중에 아들 둘이 있었고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합세수트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를 물속에서 건져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지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왕이었습니다. 여왕. 그래서 합세수트 여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합세수트 여왕이 바로 모세를 건져내게 되고 그리고 후처에 있던 투투모스 2세가 자신의 후처와 함께 투투모스 3세를 출산하게 되죠. 그래서 학렬로 따지게 되면 이 합세수트가 모세를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의 자녀로 삼지 않습니까? 그 자녀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있다 보니까 투투모스 3세하고 모세하고 학렬이 같아지는 거예요. 거의 신분이 같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생이 다릅니다. 모세는 어느 출생입니까? 바로 그 셈족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셈족이라는 그 민족에서 태어난 이가 바로 모세였고 이 투투모스는 애굽의 순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자였죠. 그렇다면 이들이 자라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이어받아야 되는 시기 가운데에 이 둘이가 정적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정적 관계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역사를 좀 보시게 되면 처음에 그 요셉이 그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후반부에 보시면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미츠라임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종족이 있습니다. 미츠라임. 그 이집트 종족이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있을 때요?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은 셈족이었거든요. 그 셈족이 이 미츠라임이라는
애굽의 이집트 종족, 이 종족 미츠라임이라는 이들을 쫓아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 때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쫓겨났던 미츠라임이라는 이집트 종족이 다시 와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렇다면 그들을 쫓아냈던 셈족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셈족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다?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종족 미츠라임에서 나왔던 그 계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계보입니다. 족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모세, 투투모스 3세가 정적 관계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거를 안고 있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이 투투머스 3세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집트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아몬신, 신의 어떤 제사장이 되는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이 투투모스 3세, 이집트의 순수 혈통인 투투모스 3세가 셈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어떤 압박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민족의 신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내가 과연 아몬 신의 제사장이 되어서 되는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집트의 감독관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신의 존재, 내가 어떤 민족의 혈통이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거의 뭐 도망치다시피 나오게 되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는 바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성장의 모든 기간을 이집트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랐다는 것은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당시 가장 발달되어 있었던 그 이집트의 문명, 그 문명을 그대로 다 배웠다라는 거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분야로 보자면 법, 철학, 천문학, 웅변, 기병술,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교육들을 다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쓰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애굽에 미리 보내고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양을 치는 가운데에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그런 의문을 지속적으로 품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집트 신이 참 신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가? 그에게 있어서 이 고민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도 끊임없이 그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삶의 어떤 고뇌와 또 질문들을 가지고 살았던 이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게 방갈로 3번이에요. 떨기나무 신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동안 가지고 있었던 끊임없이 되새기고 고민했었던 그 질문,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그 질문을 이때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죠? 바로 I'll be who I'll be. 그렇죠.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번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번역은 70인역 헬라어에서 나타나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70인역 헬라어 70인역은 헬라어가 이제 그 원어가 되고 그 헬라어가 영어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번역이 되었는데 구약에 쓰여진 주요 언어는 바로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제가 아까 채팅방에 올려드렸던 그 내용이 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품으시면 그 뜻대로 일들을 진행시키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고 역량이 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난데 모세야 이거를 이렇게 좀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로 이 모세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이 출애굽기의 경혈이라고 하는 3장 14절 15절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떨기나무 신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전반적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대로 내가 통치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한마디의 멘트를 통해서 다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출애굽기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했을 때에 샤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과 법, 성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과의 약속은 여러분 쉽게 깨어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켄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봅시다. 법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법. 법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또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공간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재하시는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 이 샤켄이라는 단어는 내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15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반적인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 이끌어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번입니다. 77페이지 2번 출애굽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이 여호와 이름과 연결이죠. 지금 방금 동안 말씀드렸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지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의 여정 지도 그리기 거기에 함께 그려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네요.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의 끝입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애굽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입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림을 점점점으로 표시를 했고 이 애굽에서 처음에 이 시내산입니다. 밑에 시내산 보이시죠? 시내산으로 누가 옵니까? 바로 모세가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백성들을 데리러 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셈족과 미츠나임이라는 그 두 종족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모세는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바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자.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그랬기에 이 모세는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갈 수 있었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이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죽음을 각오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뚫고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모세가 다시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 사건입니다. 피계입파, 악도구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그 사건까지 다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에 이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문설주에다가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이 건너뛴다, 넘어간다라고 해가지고 패스오버, 6월절이 발생하게 되죠. 그 6월절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뒤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시내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기간을 우리가 앞서서 몇 개월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18, 13개월. 2개월. 네, 맞습니다. 2개월. 제 손가락을 보면 말씀을 드렸죠. 2개월입니다. 2개월. 이 기간이 2개월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었겠습니까? 그 인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 기간, 그 시간이 바로 2개월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 광야가 있는 시내산으로 오게 되고 여기에서 머문 기간이 바로 11개월. 그래서 총 13개월의 기간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받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법.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특별히 레위기에 보시면 법에 대한 내용이 잘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에 레위기도 함께 읽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과에 그 동그라미 이렇게 딱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그림을 77페이지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77페이지 그 지도에다가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는 딴 거 없습니다. 애굽에 위치하고 시내산의 위치만 알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끝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언약, 법, 성막 주셨다. 이 세 가지로 이 세 개의 성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면 이 출애굽기는 다 봤다. 어디 가서든지 다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되죠? 이런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경열이 뭐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다 하셨던 것 같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과 출애굽기 여정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성경 펴주십시오.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예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애굽 생활 중, 이집트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해서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내용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그림으로 본다면 이 1장 1절부터 4장 17절은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내려오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떨기나무 사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역주행,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 내용이 4장 18절부터 19장 1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19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제 그 기간을 성경이 또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 기록해 놨는 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요?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이동한 기간은 몇 개월?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2개월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그 많은 인원들이 떠나서 오기까지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오기까지 2개월 걸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로 다시 갔다, 그죠? 갔다가 열재앙 이후에 백성들이 이끌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2개월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언약을 맺게 됩니다.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죠. 자, 19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바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무엇을 주십니까? 20장으로 넘어오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받고 성경책 표지로도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십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요거는 좀 외워 놓으시면 좋아요. 십계명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율법들이 쫙 소개가 됩니다. 20장부터 40장까지. 한번 여러분 표제를 한번 보세요. 21장 위에 보면 종에 관한 법, 그리고 임자의 책임, 22장의 배상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23장 공평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명령과 약속, 그리고 24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장면 또 나오고요. 또 막 여러 가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26장에 와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몇 규빗 해가지고 제사장의 옷까지도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 주고 법도 주고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통치 방법이 뭐다? 법이다. 함께 하심이 뭐다? 성막이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존재이다. 언약한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즉 이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이죠. 존재의 그 자체를 확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대의 국법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의 국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죠. 네. 율법에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40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 하나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몇 가지 선들을 통해 가지고 이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읽으시면 와 그래 이게 이거였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내용들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라 하면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한번 해보실게요.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진 않은데 어, 한번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지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와 시내산. 그렇죠? 이집트에서 살았던 모세가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는 도망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그렇죠? 한번 내려오죠. 그렇게 도망왔던 모세가 정말 왕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되새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시내산에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모세를 누가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뭐다?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떨기나무 사건. 그런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했을 때에 바로 출애굽기의 경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확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를 명령하시죠.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게 될 일이었죠. 시내산에서 애굽으로 올라가게 될 일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지금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해방시켜라 라는 메시지를 품고 모세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바로 풀려나면 좋은데 안 풀려나요. 안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고 그 10가지의 재앙에 되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다 끝난 뒤에 결국 왕은 손을 들고 너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찾아오게 됩니까? 시내산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일단 경로의 끝입니다. 출애굽기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2개월. 그렇죠. 2개월. 2개월 동안 이동해서 그 많은 민족들이 약 한 250만 명 되잖아요. 250만 명 되는 그 민족들이 막 자기 진보다리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온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뭐 합니까?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제 살아내야 돼.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믿고 법의 통치대로 다스림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펼쳐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로 넘어가는가?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한문으로 풀면은 뜻이 뭔지 알고 계시죠? 백성민의 셀 수를 적어가지고 백성의 수를 센다 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출애굽기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다들 까먹으신 건 아니시겠죠? 방금 한 10분 전에 하셨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어디서 끝났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지역이 어디서 끝났습니까? 산에서 끝났습니다. 산에서. 시내산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민수기 한번 펴보시면 민수기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에서 또 시작을 하죠. 보이십니까? 후반절에 보시면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시내 광야 해막에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민수기의 시작도 시내산입니다.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마쳤죠? 시내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갔다.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민수기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공부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내용을 전혜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소거 푸시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출애굽기의 끝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벌써 가나안에 다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겨우 1년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민수기는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었고 이제는 영토 만들기가 이슈입니다. 땅 찾아 서둘러 가야겠죠.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병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하면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인구조사, 병력 정비하기, 국방부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될 겁니다. 자, 민수기 어떻게 꿰뚫을 수 있을까요? 세 군데만 찍고 가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잘 시킨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민수기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맛만 보여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다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뒤에 시내산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 자, 제가 또 이제 PPT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PPT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1번이라는 곳이 여기 시내산이고요. 그리고 2번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여기 3번이 모압 평지입니다. 글자 나오죠? 네. 요거를 한번 세 지점을 한번 탁탁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민수기도 경렬이 있습니다. 경렬이 있는데 이 지역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라고 적혀져 있죠. 바란 광야 안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것입니다. 혹 바란 광야가 글자가 더 작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바란 광야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란 광야가 더 크고 그 안에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여기를 가는 여정을 다 담고 있어요. 1번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그런데 이렇게 직선타로 바로 쭉 가는 게 아니죠.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렇죠? 돌고 위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지점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제가 캡처해서 드릴게요.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목숨 걸고 지금 막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지금 1번 지역이 되는 시내산인데요.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지역입니다. 첫 번째 지역인데 보시면 이 시내산 지역이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게요. 민수기 9장 1절 가보십시오. 9장 1절. 9장 1절. 9장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장 1절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유월절이 어디서 행해졌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패스오버라고 했던 그렇죠. 어디죠? 애굽.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유월절이 있었고 두 번째 유월절 즉 1년에 한 번 있는 이 유월절이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다. 2년째구나. 약 1년 흘렀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민수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내산에서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민수기도 약간 잠시 머뭅니다.
약 한 달, 약 한 달 정도 머무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말씀 보시면 한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민수기 1장 1절 읽으셨죠? 1장 1절 읽으셨고 1장 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래서 2년 1월 1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시기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하고 난 뒤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죠. 2개월 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11개월 있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 약 한 달 동안의 시간이 더 있죠. 이해되세요?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2년 둘째 해 혹시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년째 예.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랑 공백이 비잖아요. 그 한 달이랑 공백 동안 민수기의 일이 또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10장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0장. 자, 먼저 민수기 9장 제가 지금 잠깐만 1장 46절부터 볼게요. 1장 46절. 1장 46절에 보시면 개수된 총 인원이 나옵니다. 개수된 총 인원이 나오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그렇죠? 이 인원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만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여성이라든지 아이라든지 다 하면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약 250만 명 봐요. 250만 명.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이제 250만 명이 되는 인원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런 대인원을 이끌고 가려면 어떤 뭐 신호라도 좀 정해놓고 이렇게 가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지하세요, 가세요, 뭐 이런 신호들, 그렇죠? 그런 신호들 뭡니까? 바로 민수기 10장이에요. 10장 한번 보십시오. 나팔 신호 보이세요? 나팔 신호.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나팔 신호가 있어요. 나팔 신호. 이 나팔을 신호를 통하여서 나팔을 두 번째 불고 뭐 첫 번째 불고 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동을 위한 작전이에요. 멈추세요, 가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롭죠? 출애굽할 당시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막 보따리 들고 막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막 2개월 동안 정신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딱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정말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체크를 다 하고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팔 신호를 정하고 이동 작전들을 다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둘째 해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내산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과 11절은 민수기 10장 10절과 11절은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 그리고 11절은 출발 딱 나눠줘요.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한 몇 년 정도 있었습니까? 며칠 정도 있었습니까? 50일.
그죠? 아까 전에 제 2년 2월 둘째 달 민수기 1장으로 가보실게요. 다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잖아요. 한 달하고 20일이 흘렀죠. 그죠? 그래서 앞서 한 달 내용하고 20일 하면 5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50일 기간 동안 시내산에서 다 준비를 채비를 갖추고 작전 짜고 어떻게 이동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다 작전을 짠 다음에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동하죠. 은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12지파가 좌, 뒤, 우 각각 서가지고 부대별로 쫙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실제로 이 민수기에서 그 나아갔던 행군 모습이 군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놀랍죠? 최고의 전술 방법이에요. 이동 전술 방법입니다. 이게 군대에서도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 선두를 두고 그 다음에 좌우 측방에 공격을 피하는 자들을 감시하는 자들을 세우고 정중앙에 가장 중요한 지휘소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군대도 지금도 그래요. 그 모습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바로 민수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셨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여전히 샤켄하신 하나님, 그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0장 12절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바란 광야 어디였습니까? 아까 전에 가운데였죠.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가 있던 바란 광야. 이게 바란 광야 안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곳에서 이제 딱 머물게 됩니다. 왜 여기서 머무는가? 왜 머물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뭔가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기서 이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탐에 대한 지시를 하십니다. 정탐. 우리가 진짜 많이 들었는 내용이에요. 정탐꾼 몇 명? 12명 보내는 장면.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정지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죠. 산지를 통해 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를 하고 있냐면요.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방갈로 2번에 양갈로 1번 정탐하라 산지를 차지해라 라는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14장 9절 한번 보실게요. 14장 9절 성경책 계속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14장 9절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정탐꾼이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산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요. 13장에 보시면 쭉 그렇게 올라갑니다.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제 정탐하라고 12명의 사람을 뽑죠. 어떻게 뽑습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들, 아주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12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보고하라. 산을 정복해라. 산을 차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이 산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4절부터 18절까지죠. 13장 4절부터 18절까지. 4절부터 보시면은 뭐 루벤 지파, 뭐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에브라임
각 지파마다 누가 대표로 섰는지 다 기록을 하죠. 그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라든지 갈렙. 그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들과 함께 12명이 쭉 정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탐을 며칠간 합니까? 25절, 13장 25절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자, 이 숫자 기억 한번 해 놓으십시오. 40일.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그 반응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못 갑니다. 그리고 2명은요? 좋습니다. 갑시다. 딱 이거였다. 더 디테일하게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뭐라 했냐? 그 땅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이 아니었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즉 짧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판을 완전 뒤엎어버립니다. 14장 12절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14장의 표제어를 보십시오. 백성들의 원망이 나타나죠. 이 원망이 왜 나타났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서 어떡합니까? 막 그런 이야기 쭉 오는 거예요. 그때에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전염병으로 다 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약 이들을 다 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하나님, 그거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 좀 거두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양갈로 2번 하나님의 결정, 광야 40년의 비밀인데요. 40일, 정탐했던 40일의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게 해요. 누구를요? 광야 1세대, 20세 이상 되는 자들, 20세 이하는 다 살려둡니다. 이 광야 2세대라 하거든요. 그 광야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 광야에서 약 한 40년 기간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인원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그 죽어나가는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어린 세대들이 봅니다. 그들은 시체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시체되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 이 광야 2세대는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스럽겠습니까? 나도 혹여나 죽진 않을까?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 광야 세대를 살았다라는 거죠. 막 시체 위를 이제 40년간 지내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왜 끔찍한 일이 생겼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이 양갈로 3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먹다 죽은 인생이에요. 먹다 죽은 인생.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뭐 없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루 그냥 먹고 살고 살다 보니 죽고 이런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먹다 죽는 인생.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몇 년간요? 40년간. 38년. 38년인데 그 기간만큼이나 살아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들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들에게 사명이 없었던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공동체가 겪게 되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은 그냥 죽다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때리는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단 하나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왜 세웠죠? 이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거 아니었어요. 복의 통로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정작 어떻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가차없이 그냥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막아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40일을 40년 동안 그곳에서 뺑뺑 돌다가 결국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38년의 그 기록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장 13절까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동하다가 죽고요. 뭐 별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게 약 38년간의 세월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이 왜 발생했냐라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존재의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솔직히 뭐 단순히 이 사람들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존재의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광야 인생길을 도는 그들과 우리는 별반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연수대로 살다가 먹다 죽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될 때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때. 그런 인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2세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시 이동시키시죠. 그 이동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네 곳의 또 나라들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입니다. 자, 여러분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81페이지에) 쭉 해보십시오. 이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보실게요. 다 체크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광야 이제 38년이 지나고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편한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했을 때에 바로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자, 이 빨간색 점들 보이시죠? 이 빨간색 점들이 이어지는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대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밑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킹스웨이. 킹스 로드라고도 하고 뭐 킹스웨이라고도 하는데 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딱 뭐 보기만 봐도 이 전부 다 산지인데 여기가 이제 아주 잘 닦인 지금으로 보면은 뭐 월드컵대로 네 아주 잘 닦인 그런 곳이죠.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무난하게 요단 동편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을 여기 아모리가 있는 요단 동편을 점령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0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17절. 민수기 20장 17절을 보실게요. 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입니다. 당신의 땅. 여기에서 당신의 땅이라는 것은 바로 에돔에서 시작되는 왕의 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에돔에서 시작하는 왕의 대로. 자,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 왕의 큰 길이 뭔지 아시겠죠?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당신의 지경, 그러니까 에돔에서 모압으로 넘어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에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게요. 안 건드리고. 손끝 하나 안 댈게요. 물도 안 쓸게요.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에돔 왕의 반응을 볼게요.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딱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만약 지나가게 되면 우리 칼 든다.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감하죠? 이 길로 가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합니다. 우회. 이 에돔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는데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기 아모리를 쳐버립니다. 에돔 모압 지나서 아모리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해되세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에돔, 모압, 암몬 그 국경을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갔는데 얘네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모리였어요. 아모리 해도 얘네들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만 알아듣고 피해갈 수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이 이제 아모리의 어떤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뚫고 가야만 했는데 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21장 21절 24절
21장 21절과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딱 기록이 되어 있죠.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하고 이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를 이기게 돼요. 자, 보실게요. 자, 여기 이 그림이 좋겠죠? 예. 이제 아모리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이제 긴장 상태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 지역이 되는 모압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리가 엄청나게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이겼다? 오?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도 다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치냐면 모압 왕 이름이 누구냐면요. 발람입니다. 발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압 왕 이름이 발람인데 발락이에요. 발락. 예,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발락인데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술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가 같은 존재예요. 이 막 주술을 부리는 그런 자죠. 그런 자를 부르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발람이에요. 자,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모압 왕이라고 하고요. 술사라 할게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술사를 불러가지고 술사님 우리가 저 나라 저 이스라엘 자손들 쟤네들한테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랬냐면 당시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대결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신들이 개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전쟁의 대상은 신 대 신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몬하고 에돔이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모압이 이겼다. 그럼 모압 신이 이긴 거예요. 모압에서 섬기는 신이 이긴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자손하고 모압하고 싸워요. 그러면 누구 신이 더 강한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모리 이스라엘한테 졌잖아요. 모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모리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 모압 입장에서 쫄았어요. 완전 쫄아가지고 술사를 부른 겁니다. 아주 유명한 술사죠. 발람.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 저기 좀 저주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주라. 저 야곱의 후손들 저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은금을 주면서 막 청탁을 합니다. 22장 18절 볼게요.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에게 지금 발람이 누구고 발락이 누군지 이해되세요? 예. 자, 발람이 술사고 발락이 모압왕이잖아요. 술사가 모압왕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자, 모압 왕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기 좀 저주해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은과 금을 주어가면서. 그런데 이 술사가요. 그렇게 청탁을 받고 이제 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말만 하면 막 꽃향기만 풍기고 막 이러면서 축복의 메시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술사가 발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해도 안 됩니다. 도저히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더 뛰어난 신이다.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종교, 다른 우상, 그것이 강하다 할지언정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어디에도 없다.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다가 모압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81페이지 지금 방갈로 3번 하고 있거든요. 요단 동편 모압 편지 이제 세 번째 지점이잖아요. 그 지점에 도착을 딱 했어요. 했는데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우상의 축제입니다. 우상의 축제의 유혹을 받아요. 25장부터 나오는데 25장에 보시면 부올에서 생긴 일, 뭐 발리에서 생긴 일 느낌처럼 이래가지고 제목을 해놨죠. 부올에서 생긴 일 해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지라. 여러분 모압의 지금 그 종교 문화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술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종교예요. 그런 종교에서 행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섹스 파티였어요. 성관계를 가지면서 신을 높이는 그런 섹스 파티 같은 우상 축제 그런 일들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그러한 축제를 펼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해 버립니다. 그 사건에요. 자, 보실게요. 25장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요. 같이 제사합시다. 이렇게 막 요염한 목소리로. 지금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청하죠. 이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하면 10계명 떠오르셔야 돼요. 그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서스름 없이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9절로 가볼게요.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연병. 속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염병과도 같은 거죠. 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죽었냐면 24,000명. 엄청난 사건이죠. 자,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광야 38년간 방황했던 그 일하고 경위가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나안에 전하기 위해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못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에게 나타났던 심판이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정욕에 따라, 유익에 따라,
내 기쁨에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도게 해가지고 24,000명을 죽게 하고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연병 후에 26장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보면 이제 출애굽기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 광야 2세대라고 하는 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광야 2세대가 나타나고 모세가 마지막 무대인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모세가 마지막 무대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베풀게 됩니다. 신명기 설교. 자,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추 한번 해내 보세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가서 잘 살아야 돼. 단순히 그런 내용은 아니었겠죠.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했겠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동안 이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면서 광야 2세대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알려주겠습니다. 총 정리해 줄 테니까 이거 잘 지키십시오. 이거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11월 첫날에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40째 해 40년 11째 달 11월 그 달 첫째 날에 자, 지금 이 성경들이 배열이 되죠. 어느 정도 배열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요단 동편에 서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쭉 전달을 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전달을 하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역사와 사명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일을 행하게 되고 이제 이 시점이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얼마 전인가 했을 때 70일 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0일 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아모리 땅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요단 동편에 대한 땅을 지파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보실게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있고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 되는 거죠. 70일 뒤에 지나게 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 이곳에서 이제 땅을 이제 나누게 되죠. 두 지파 반이 이 지역을 이제 길르앗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전체를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이곳에 이제 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르벤 지파가 정착을 해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예. 요 지역 뭐 이렇게 되죠. 예, 요 지역 예, 여기도 점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령해야 된다. 예. 요 지역도 점령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지파 남았습니까? 9지파 반이 남아있죠. 그래서 총 12지파. 맞나요? 11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예. 각 지역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단 동편에 이제 이렇게 지파를 형성해서 이루게 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다 했어요. 자, 민수기 내용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일단 3개의 지명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명은 시내산,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시내산이고요.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광야, 바란 광야가 되겠죠. 그 바란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곳을 여러분들이 민수기, 그러면 이제 이 세 곳을 먼저 떠오르시고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딱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정리해 볼게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 조사를 하고 그곳에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동하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바란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정탐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때 12지파에서 지휘관 되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패가 나뉩니다. 좋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패가 나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바른 정보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10명 그리고 그 10명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그룹들을 하나님이 이 광야 시대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에 다 죽게 하십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다? 광야 1세대이다라는 거죠. 그 1세대가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했을 때 다른 거 없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압 평지, 모압 세 번째죠.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그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오지 마라 해갖고 돌아갔는데 오히려 모압 왕이 쫄아가지고 뭐 술사 불러가지고 비슷한 이름 하나 불러가지고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다 광야 2세대 그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동안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베푸는데 그 설교가 뭐다? 신명기다라는 내용. 이게 바로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명 시켜볼게요. 예, 당황하셨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읽을 수 있으시겠죠?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네, 그리고 민수기 어떻습니까? 읽어 내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발람 이야기, 발락 이야기 나오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나귀 사건도 막 있고 그렇거든요. 나귀가 막 갑자기 말을 해요. 왜 때려?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시면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를 이현 형제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친구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예.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또 지하철 타시면서 또 이렇게 또 들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순덕 지사님, 82페이지까지 읽어주시고 82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끝까지는 김성복 집사님 읽어주세요. 먼저 우리 박순덕 지사님 읽어주실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이십니다.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에 도전하는 힘 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 흘러가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도 나라 하나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입니다. 그 복을 저 모든 열방 나라들에게도 전파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한 하나님 나라가 야곱의 12 아들로 골격이 구성되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출애굽기와 보니 그들이 번성해서 250만 명 가량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백성들이 노예라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다 하십니다.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형 국가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입법하신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신의 산에서 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국민도 있고 법도 있으니 그 다음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하고 작전 짜고 싸워야 얻어지는 땅입니다. 세상 나라는 정복해야 얻어집니다. 수고해야 얻어지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민수기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였습니다. 정복하지 않겠다면 그냥 먹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느라 가네스 바네아에서 38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 강야 2세대가 자라서 새로운 대중이 되었을 때 노종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비록 요단 서편 가나안을 못 들어가도 요단 동편은 우리 땅이다 하는 성취감을 안고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모세의 얼굴을 보입니까? 그 노종의 마지막 걱정은 과연 얘들이 잘 해낼까?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잘 해냈을까요?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두 권의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레위기도 잠깐 봤었고요. 법이 나오니까. 그리고 민수기에서 고별 설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어떻게 뭐 읽어 내려가실 수 있으시겠죠? 네, 꼭 우리가 이 어성경을 통해서 행해져야 될 모습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꼭 성경 읽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열심을 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또 내 생을 살아가실 때에 정체성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의의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